오늘 저는 역사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사의 길, 믿음의 길.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개인이 걷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8장 2절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겠습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주님은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요, 너 알아서 훈련해라 하고 이렇게 지켜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필요한 옷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전 방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8장 5절은 한번 쉬운 말로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말로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상징하는 광야 땅에 들어섰습니다. 원래 이 광야는 2주에서 한 달이면 끝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시켰더니 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 된다라는 믿음이 안에 들어오자 광야의 시간이 한 달이면 끝날 것이 40년이 지속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시간에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자고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노하시면서 대노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행하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의 목숨을 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은혜의 회복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신명기 9장 7절로 8절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니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면 3장 12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성경에 보면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여인과 만나 결혼해라. 이 여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아내는 인정하기 어려울 텐데 당시에 호세아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너 저 바람난 여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네 아내로 맞이해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호세아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죄짓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 같지만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더러워질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으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입술로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십시오. 시작.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나의 뜻은 너의 뜻과 틀리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 뜻이 더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을 갖고 따를 때는 멸망의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28장에 이렇게 선포하죠. 이도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종교도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순종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성경책을 펴보시고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원리를 삶으로 한번 인용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바라기는 돈, 명예, 성공 이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목사님, 이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맨날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인데요, 19절에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시죠. 오직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어다. 시작. 오직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어다. 성령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하면서 우선순위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유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받았던 경건한 축복들, 그것들 기억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힘든 길이었지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꼭 결정하실 때 세상 사람들 소리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 듣고 결단하십시오.